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께서 우리와 세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겠고 400년 고통받다가 그 고통에서 너희 자손을 내가 구속해 주시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후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왕이 낳았지요. 그 400년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지요.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를 보냅니다. 그 형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함께 일하라고 보내주셔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고 말을 하지만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도가 세게 더 고통을 주고 더 힘든 일을 시키며 일을 벌이고 있지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통 주는 것은 그냥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들이 너희를 내보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세상에서 너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며 출애굽기 6장 7절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6장 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가나안 땅, 천국을 주겠다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씀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하시는 말씀과 같지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속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죠. 택해 주시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자마다 그 사자가 넘어감으로 유월했다. 뭐가 넘어갔어요? 죄를 죽음을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출애굽해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지요. 불기둥,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에게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세례받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룬다. 반드시 입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창세전에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됩니다. 또 불구름 구름기로 인도함 받는다.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넌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완전한 출애굽기 6장 6절에 고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죠. 사랑의 과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맺는 자에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이 끝나면서 6장 7절에 언약을 맺지요. 구속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동안에 먹고 입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앙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고백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 축복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신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을 신명기 27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신명기 1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 받고 싶지요? 다 누리고 싶지요?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한다면은 내게 명하는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10가지 내리신 건 뭐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막상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축복을 받는다 그랬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얘기 들었는데 막상 교회 들어오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며 성경을 바로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일적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지요. 시편 1편 1절에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고백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산 다윗이 시편 23편의 복을 받아 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비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어디지요? 영원히 거할 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었는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언약 속에 있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시편 23편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삶에 무엇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 속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말씀같이 시편 23편의 복을 주신다는 말을 믿고 있다면 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택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바르시고 13장에서 구름기둥, 푸른기둥 인도함을 받아서 14장에서 홍해 가르시고 15장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군이라고 고백합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십니다. 17장에서 생수를 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와 니시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고 교회 조직을 세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그 십계명을 너희와 나랑 언약을 맺자 하고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 잡아갖고 갈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소와 같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뭘 하셨어요? 이제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주의 종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넘어가면 그 레위기에는 제사법, 곧 예배법을 주셨는데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나와 언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만약 너희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소리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지지리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했다, 목사가 했다, 목사가 잘못해서 저주받았다고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목사를 믿지 못하고 시험하며 교회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그 언약대로 순종해야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을 모르니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하시고 언약대로 살면 너희가 축복받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26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로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9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너희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능력의 하나님, 모든 해주신 하나님이지 내 백성을 삼아서 입고 먹고 마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그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시편의 23편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축복받지 못하니까 주의 종의 말이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사상과 어느 목사의 사상과 경험을 믿게 되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6장 7절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만이 언약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가 레위기 26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만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요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신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7절에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로 3절까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성소를 공경하고 내 말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로 13절까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바로 걷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나의 명령을 나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청종치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해서 나의 규례를 즉 예배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폐병과 열병을 내리고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한대. 그렇게 되어도 청정치 아니하면 그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한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늘이 철과 같이 되면 태양빛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노 땅 위에 파종하면 열매가 맺힙니까? 이러한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빨리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주와 고통의 노임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숙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아멘. 어떻게 대항해요? 너희 죄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가축과 가족과 사람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자녀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내가 포로로 잡히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지요. 아버지 명령을 계속 주는데도 거역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과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로 의리하는 양식을 끊고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를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아멘. 지금 계속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말하면서 7배나 더 징치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오면 축복, 안 들어오면 저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저주 주시는 것은 약속 언약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징계하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안 되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녀가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멸시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닫고 앞으로 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멸망당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위대한 축복자 되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민수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교회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생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며 불순종함으로 저주받고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신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26장 29절로 33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 넘겨가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고기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지금 뭐 식인종도 아니고 먹겠습니까마는 사고로 인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고 당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보상금이 나오죠. 보상금 나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실까? 먹고 마시는 데 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자기만 살만 먹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지 않으시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극한 가난과 고통 중에서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34절 42절입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며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가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 도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죄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리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데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항한 데서 풀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부모가 잘 믿어도 축복 줄 때 자녀 세대까지 그 복을 잘 이어가야 할 텐데 부모로부터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대물림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유하게 만드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저주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포로가 잡혀가서 곧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인데 내가 다시 너희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고백하고 돌아오면 권고하여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과 맹세한 땅을 다시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다시 예수님 믿게 권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천국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 절대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규례는 제사법이고 법도는 몸과 입으로 행할 법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곧 율법이요 사랑하는 법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 들어와야만이 축복을 받고 그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규례라는 것은 예배 형식이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11조와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 5가지의 모든 예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곧 이 언약을 버리고서 너희의 저주를 받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데 너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고하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6장 7절에 구속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 율법, 규례와 법도, 섬기는 법, 사랑하는 법, 계명 다 참석해서 여러분이 잘 지켜서 복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23편의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 있다고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드시 말씀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돌이키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받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또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